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우리 팀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모든 공격을 엄청나게 잘 차단하는 선수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 성가대 영광 돌리게 됐는데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셨어요? 옆사람, 뒷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 3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와 있습니다. 3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항상 넘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우리 아영교회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오늘 읽은 말씀은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35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 날은 다른 모든 일을 중지하고 자기 개인적이고 사적인 모든 일을 중지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탑! 중지하고 세상에 관심 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한 게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여.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예배드릴 처소를 지을 처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동식 예배 처소를 지라 그랬습니다. 이동식 예배 처소.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식 예배 처소. 근데 단지 천막만이 아니죠. 큰 예배 짓고 밑에 울타리 뭐 다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걸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3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 그 25장부터 읽으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으면 설계도가 나와요. 성막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다 지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펴보니까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비용과 인력. 이 모든 비용과 인력을 도대체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게 지도자의 고민거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어디에인가는 씁니다. 그렇죠? 어디다 쓰세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막을 지었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지을 때 그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고 헌신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좀 앞으로 가보면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화면이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광야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모세가 보니까 성막 짓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계도 한 장 달랑 주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만 주셨어요. 예? 우리 모델링 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 설계도만 있다고 지나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설계도만 주셨어요. 그럼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지금 광야길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그 비용을 대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이언 교인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그 비용을 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무슨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막 밤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통나무들이 막 날라오고 천막이 날라오고 금덩어리가 날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항상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드리게 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하라. 이 명령한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speak 혹은 tell 이 정도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말하라. 근데 그냥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강조해서 말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한다는 뜻일 때는 명하다, 명령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말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명령하다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명령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명령.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경지 목사님이 영락교회 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장로님들, 그 중직자들은 집에다가 고지서를 다 보냈다 그랬죠. 고지서. 여러분 고지서 집에 오잖아요. 다 보냈다 그랬죠. 고지서를. 어떤 장로님 1억, 어떤 장로님 1억 써냈다가 장로님 재산이 많은데 1억이 뭐예요? 2억. 이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2억이면 몇십억 될 거예요. 예? 그분은 말씀대로 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명령. 저는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명령.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씀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내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가서 내서 그것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제활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활동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내서 짓게 하래요. 내서 짓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라고는 애굽 떠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약간의 기증품들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임금도 못 받고 공짜로 노예 생활했다고. 하나님이 나올 때 뭐라 그랬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해가지고 임금 달라를 했어요. 그래서 요구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이런 걸 막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조금씩 있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새로 정착하면 정착비가 필요하잖아요. 정착하는 데 쓰려고 미래를 위해서 꽁꽁 묶어놓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다 내라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 다 내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면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해 주실까요? 안 살게 해 주실까요?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내지. 절대 못 내요.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라 그러니까 그것도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막을 짓는데 얼마라도 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했어요.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동참.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동참을 해야 거기에 대한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감사도. 공짜는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공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12제자에다 예수님 하면 13명 13명만 해도 여러분 하루 3끼 먹고 잠자고 3년 동안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13명이 아니에요. 어떨 땐 70명도 되고 막 굉장히 무리가 큽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이 복음 사역할 때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직장 다 때려치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막 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 한 거 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냈습니다. 비용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안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나 써놨지만은 그 선교에 막대한 비용,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선교만 하는데 그 경제적인 비용을 누가 댔냔 말이에요. 여기 오면 대표적으로 리더급 세 여성과 그 다음에 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함께 마음을 함께 해서 그 사역을 뒷바라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 비용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가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비용을 충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도 보세요. 바울의 선교 비용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시나요? 아니에요. 다 성도들이 내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 가난에 아주 극심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걸 다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 후서 8장부터 읽어보세요. 너희의 극심한 가난이 너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랍니다. 넘치도록. 극심한 가난과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것과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안 맞아요. 극심한 가난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더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함수가 믿음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예?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을 우리가 좀 개조해가지고 너무 교회가 지저분하고 낙후해서 주변 교회는 다 새롭게 건축하는데 우리 좀 깨끗하게 하고 전도와 또 이런 교제와 봉사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자 해서 이제 지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중에 한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이 연세독게 되시는데 우리 집사람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 꼭 한 구자라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의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한 달 동안 파출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파출부를. 그래서 그 파출부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 구자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자유롭게 하라 그랬어요. 왜? 성도님들 시험 들까봐. 그러나 집사님 이상 직분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집사님 됐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재직들은. 근데 이분은 성도님이에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난 너무 가난하니까 못 드리는데 파출부를 해가지고 그 월급을 받아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몸도 이렇게 좀 아픈 데도 있는데 여보 그거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 그래.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보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았을까? 난 안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이미 기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님인데 없는데 그 내고 싶어가지고 파출부를 하겠다고 말씀하니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안 내도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구자 하겠다는 거야. 100만 원을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걸 기뻐하세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작게라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정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막 억지로 목사님이 되라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 여기 마음에 원하는 자보다 붙여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그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택하라. 마음이 원하는 자. 아까 그 성도님처럼 나 없지만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월급 타가지고 꼭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그런 드림을 하나님 받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에요 다. 예? 가는 배실, 염소털 수장해가지고 해달해가지고 조각목, 향품, 분향할 향, 호마노, 애보, 흉폐물, 몰랄, 보석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필요해요. 여기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걸 택해가지고 자기가 난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청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누군가 줘야 되죠. 여기 누구 전기 다 해야 돼요. 전기세 나야 돼요. 에어컨 틀어놓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빔 프로젝트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이라도 굉장히 많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요. 누군가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드린 적이 있는가? 난 맨날 남에다 드린 거 옆에서 꼽사리로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있는가? 여기 피아노도 한 번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한 2천만 원 한 번에 드렸어요. 여기 빔 프로젝트도 1,000만 원 넘는 거 한 번에 드렸어요. 예? 여기 저기 드린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해요. 드리지 않으면 전기세만 한 달에 막 작년에는 막 400만 원 가까이, 올해는 좀 줄어들었는데 막 나오는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여러분 한번 식사할 때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밥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먹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을 때 아무거나 받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래요. 2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기쁜 마음으로 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주님 앞에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선물도 하고 막 주잖아요. 예? 제가 여기 저쪽 교회 옛날에 성결 때 있던 한 교사할 때 친구가 있는데 결혼한다고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하고 주례를 서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수학 선생님이에요. 반포 무슨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그래서 내가 주례를 서줬더니 감사하다고 이거 하나 사왔어요. 몽블랑. 50만 원이 넘는 볼펜 하나, 50만 원 넘는 볼펜이에요. 예? 그냥 주례 한번 잠깐 서줬다고 이게 감사해가지고 이 50만 원 넘는 볼펜을 사람들한테 선물을 했는데,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외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다른 데 쓰는 건 펑펑 쓰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까워하는지, 예? 그러면서 또 기도는 열심히 가서 달라고, 지는 하나님 앞에 내지도 않으면서 드리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 그러든지, 예? 여러분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야 좀 더 뭐 내면서 좀 와서 기도하고 달라 그래야지, 예? 드리지도 않으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설교가 여기까지가 모세 설교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광야길 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가 왔어요. 좀 부담이 돼요. 이런 설교 하려고 하면 목회자가,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래요. 명령하듯 설교했어요. 니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다가 이 성막 지어야 되니까 다 가지고 오너라 명령했어요. 자, 과연 이 설교를 듣고, 문제는 이 설교를 들은 지금 200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았냐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받았을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드렸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성도님은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감동된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 사람도 있을 텐데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어렵지만 내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까? 예?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성막을 지라 그러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것 조금이라도 드려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아니 참여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 우리말로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축복받으라고 설교하면은 감동을 받아도 돈 내라고 설교하면은 감동을 못 받아요. 저도 평신도 시절을 다 지내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예?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지만 여러분 드리세요.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라워요. 헌금 내라고 설교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내 걸 드려서 주님의 전을 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표현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렸다. 자원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설교했더니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누가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니라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간 파출부를 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파출부 나갈 겁니다. 예? 파출부 나가서 해서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파출부 나가서 하겠다고. 예? 이 자원하는 마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오늘 본문에 2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한 단어가 계속 강조됩니다. 21절에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렸다.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드렸다 그래요. 29절에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누구나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뭐가 강조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드렸는가? 어느 정도를? 다 성경에 나와요. 3절에서 5절, 36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갖고 왔다고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한 명 내고 참 이따 한 명 오고 이게 아니라 연하여 왔다는 말은 내려고 줄 섰다는 말이에요. 줄 섰다는 말. 예? 여러분 제가 줄 서는 건 어디 가서 봤냐면 마트에 가가지고 마감 시간에 그 사람이 야 지금 계란 한 판에 전원 그러면 줄 쫙 써요. 아줌마들 싸면 여기서 계란 한 판 바가지 공짜로 줍니다. 그럼 또 아줌마들 줄 쫙 써요. 공짜로 주는데 줄 서는 건 봤어도 헌금 내려고 줄 서는 거는 내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언제부터 왔다고요? 아침부터 왔습니다. 아침부터. 아침에 고민하다 점심에 고민하다가 저녁 때 갖고 온 게 아니고 아침부터 와서 줄 서가지고 연하여 가져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으로 장사지를 쳤다는 거예요. 장사지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쓰고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남았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항상 남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곳은 뭔가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모자라는 곳은 정말 뭔가 부족한 것이에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도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한 30년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40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헌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정부에 부탁해가지고 11조부터 헌금을 체크했답니다. 다 직분자가.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직분자들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걸 교육시키고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직분자들이 11조를 다 내기 시작하니까 교회 헌금이 정상화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이거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오늘 여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지으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헌물을 받고 관리하느라고 성막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성막을 짓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져오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관리하기도 바빠. 지금.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헌물을 그만 가져오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좀 여러분이 너무 많이 가져오셔서 제가 여러분 헌금 그만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말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신데 너무 많이 뭘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이 갖고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그만 갖고 오세요. 권사님 그만해도 됩니다. 권사님을 위해서도 개인 위해서 좀 쓰세요. 옷도 사 입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가지고 오늘 그런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간증. 교회 수양관을 크게 건축하는데 각 방마다 예배실마다 피아노가 들어가야 돼요. 피아노 좀 내세요. 이렇게 한번 광고 냈대. 주보에 광고만 했는데도 너무 많이 피아노를 가져와가지고 10여 대가 남았다 그래요. 자랑을 합니다. 야,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를 차이나게 만드는 건지. 예? 그래서 주보에 광고를 했는데 너무 많이 피아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피아노 열몇 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헌신의 가장 위대한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과 자세와 이런 헌신적인 자세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해야 되는데 너무 낙후했는데 누구나 그런 말은 합니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예? 복지를 해야 되고, 노인들, 불쌍한 사람들 의료도 무료로 치료해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 뭘로 해줘요? 대통령이 뭘로 해줘? 욕만 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솔직하게. 세금 안 내면 뭘로 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세금 내라면 안 내잖아요. 세금 조세 저항하잖아요. 그건 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삼류국민이에요. 이건 삼류국민. 예? 정부에다 욕할 일이 아니에요. 세금 내야지. 그럼 자기가 우리 지금 소득세가 18%인가 얼마 몇 프로인데 유럽처럼 40% 내야죠. 유럽은 40% 냅니다. 40%, 45%까지 소득세를 내요. 그 대신 애들 대학 자녀 공짜예요. 대학. 그 다음에 노인들 요양원 이런 걸 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부모님들을 부양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결국은 더 싸대요. 돈이 안 든대요. 제가 잠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광림교회 여러분 수양관을 한번 꼭 가보세요. 나 가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가서 기도도 하시고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시면 이렇게 기도동산으로 올라가는 12가지 예수님 12제자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 그럼 거기 갈 때마다 거기 시설물과 잘 해놨어요. 참 멋있게. 근데 그 앞에 가면은 거기 다 그것을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누가 한 거냐? 그거를 다 낸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 무슨 권사님을 추모하며 자기 어머니 영광스럽게 거기 한 거예요. 낸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 이렇게 이따 끝나고 나가시다가 문을 쫙 열면은 바로 앞에 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밑에를 보세요. 고 강복희 권사 기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권사는 다 잊어먹었잖아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인데 80이 넘으셨는데 일산에서 교회를 오시던 그런 분인데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내 어머니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가셨는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잊혀지지 않게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해서 여기다 큰 거울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나 붙여주세요. 아, 얼마나 효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기 뒤에 붙이고 고 강복희 권사님, 예?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제 그분 잊어먹고 살다가 들어오다 거울을 보면 생각이 나요. 머리 키 좀 하시고 해머리 할머니, 일산에서 오시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 예?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될 유한한 인생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무엇을 쌓고 모으고 욕심을 부리고 붙잡으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이걸 자꾸 쌓고 모으고 그렇게 하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디다 썼냐?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주신 거 다 자기만에 쓰고 모으고 그러다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유명했던 그림들 중에 바니타스 정무라라고 하는 그 정무라가 있어요. 이런 유행이 많이 됐었는데 이 그림은 17세기에 네덜란드를 지배했던 이 경건한 칼빈주의 신학, 사실은 네덜란드의 칼빈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칼빈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린 정무라들입니다. 근데 이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사로잡혀 사는 삶의 어리석음을 교훈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때. 근데 이 대표적인 바니타스 정무라,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바니타스 정무라. 뭐라고요? 바니타스 정무라. 예, 좀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되면은 그림들도 좀 보러 다니세요. 화랑에도 좀 가셔서 그림도 보시고 그럴 때 그림 그냥 한번 씩 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림도 볼 수 있는 눈도 좀 길러서 좀 교양인도 되세요. 교양인.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는데 말이죠. 이 그림은 하르멘 스텐비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바니타스의 알레고리. 알레고리라는 말은 이제 풍류 그런 말이죠. 알레고리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부와 권력의 허무함을 비유한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요? 해골바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잠깐 후면 해골바가지가 될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해골바가지 주변에. 책은 우리 인간의 지식입니다. 지식의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 요건 뭐가 있어요? 악기가 있어요. 악기는 쾌락을 상징해. 쾌락. 죽음을 주변에 두고 지식과 쾌락이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이 있어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조가비하고 일본 검하고 여기 비단이 있어요. 비단이. 요거는 뭐예요? 부와 허영과 사치의 상징이에요. 사치.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예? 그 다음에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는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해요. 인생의 무상함. 이걸 다 가진들 뭐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몇 년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가요, 금방.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도자기는, 깨지기 쉬운 도자기는 우리 인간의 깨지기 쉬운 유한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유한성. 제가 잘 설명한 게 아니라 이주원 씨라고 하는 미술사가의 설명을 빌어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분은 전문가니까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인간은 바로 자기가 해골이 될 줄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부와 권력과 쾌락과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은. 그것들의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화가는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곧 있을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이 화가는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그림 한 장으로 다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 등 모든 것들, 썩어질 60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 위에만 쌓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이 그림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상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여기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다 쌓아봐야 공수래 공수겁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았죠.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적신으로 왔어요. 갈 때도 적신으로 갑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다 돌아가실 때 보니까 가지고 계신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시고 조그만 체구의 그분이 그 하얀 광목에 꽁꽁 묶여가지고 왜 그렇게 꽁꽁 묶는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꽁꽁 염할 때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화구에 들어가서 잠시 후에 요만큼 하얀 재로 인생이 끝납니다. 1시간 30분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더 갖겠다고 모으겠다고 싸바르겠다고 자식에게 주겠다고 뭘 욕심을 부리시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디다 쓰라고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쓰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자. 기독교인은요, 검소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죠. 검소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검소한 거예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검소한 거예요. 그러나 구두쇠하고 다릅니다. 구두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은 모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만을 쓰는 게 구두쇠예요. 검소한 건 달라요.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좋은 일에 쓰려고 검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검소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뭐를 한다고요? 이렇게 드린 것이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쌓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은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치겠어요. 이처럼 물질로 드리고, 그러나 물질로만 헌신하지 말고 특별히 더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들여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을 뽑았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부살렐은 금과 은과 노술 다루는 전문가였고, 부살렐은 조각과 세공과 수를 잘 노는 일에 전문가였어요. 출애굽기 저자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재능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단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하게 열심히 여러분 꾸준히 해가지고 그 일에 아주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웃라이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웃라이어. 요새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달인이 되게 하세요. 달인들을 보면 뭐가 달라요? 달인은 그냥 매일 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달인이 되지 못해요. 달인은 어떻게 해요? 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피자를 돌리는 사람도 요거를 더 빨리 멋있게 돌리기 위해서 집에 가서 연습합니다. 연습하고 노력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그럼 이것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달인이 되고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지, 100년을 반복해도 그냥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재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명을 받는 사람,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당신 장관해 주시오. 지명을 받았는데 청문회 해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명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 지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어요. 지명을 받았어요.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어요. 설계도를 주셨지만, 큰 설계도를 주셨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자세한 거 세공하고 써놓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들 자유로 창의적으로 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고안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안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고안하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여 지혜를 짜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노력한 사람, 상상력을 동원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노력한 사람. 설교를 할 때에도 성경 본문을 주석을 가지고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작업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나 그 다음에 설교로 만드는 데는 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기는 굉장한 거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줬든지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를 사람은 간두세요.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려. 일도 잘 되지도 않고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할 사람은 빨리 간두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이 나태한 것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는 것, 귀찮아서 새로운 걸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그냥 매일 구태의연하게 맡겨진 거 그냥, 그러니까 다 사역이 말라 비틀어지고 사역이 되지도 않아.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맡겨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구역장이다, 그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잘하는 구역은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도 보고 좀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좀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잠언 14장 4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교회를 좀 어떻게 바꾸어 보고 뭐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참 뭐 그냥 이래려면 또 의견 나눠야 되고 뭐 또 토론회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소리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러고 안 했어요. 어느 날 잠언서를 아침에 우리 묵상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임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 뭐 밥주도 아니고 깨끗하게 청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소를 안 키워요? 그 소를 키우면은 뭐라 그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유도 얻고 고기도 얻고 노동력도 얻고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런 일 하려면 귀찮고 그것만 생각하냐? 그 아래층을 그렇게 바꿔놓고 지어놓으면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냐? 그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나태하냐? 그렇게 저에게 강하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소 키워, 유익이 많은데 소 키우면 구유 청소해야 되고 밥 줘야 되니까 귀찮아. 맨날 이거 하려니까 귀찮고 저거 하려니까 귀찮고, 그런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구유를 닦고 밥을 주고 여물을 주더라도 소를 키우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협력을 하세요. 기도를 하고 자꾸 도를 달라 하지 말고 협조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일이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되면 지도자가 의욕을 상실해요. 귀찮으니까 안 하게 돼. 말도 꺼내기 싫어. 얘기도 섞기 싫으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조직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협력하셔서 정말 주님 맡겨준 일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재능과 믿음으로 감당해가지고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과 재능과 건강이 있습니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다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